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는 돈으로 충만해지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와 함께 이미 다시 살아났으니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삶이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궁핍한 사람처럼 세상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모든 암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삶의 충만을 경험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선한 창조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엄침한 인생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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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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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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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인 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멋대로 행동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초대를 거절한 사람을 억지로 잔치에 데려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 업적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없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런 인생 업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가 고프기에 거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삶을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전제론적으로 감사하고 삶을 이웃과 나눕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비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긍휼을 갈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고 인식이자 고백입니다. 거듭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종교적 차원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남의 희생을 발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현실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적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삶을 어떻게 헤아리셨는지요? 무엇에 근거해서 계산하셨는지요? 이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만지작 하면서 주변 사람과 견주어 자랑할 거 자랑하고 열등할 거 열등하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만한 마땅한 생명 충만함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 충만함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의 모든 형편에도 누릴 만한 생명 충만한 사건인 걸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긍휼로 헤아리며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를 붙들고 실험하며 그런 삶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나고 죽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헤아리며 받아들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 하나 내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 생명의 현실임을 깨닫고 그 생명 충만함을 다함없이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
중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실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아니 당신만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이지 그 어떤 노력이나 재주로도 생명을 완성할 수 없으며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우리 인간이 생명을 확장하거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인 수명을 늘리고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자아를 강화하는 온갖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도 우리 온갖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은, 아니 당신만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며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었으며 당신을 통해서만 생명이 유지되며 완성될 자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궁극적인 생명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일치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당신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 삶의 충만을 드러내고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하나에 우리가 몰두할 때, 그 하나에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둘 때 그렇지 않은 그런 신앙 형식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한 신앙 행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말씀의 맷돌에 갈아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출처이자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통 실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인데 8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8월 5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은 총 5주가 있는데 오늘 첫째 주이고 둘째 주, 첫째, 둘째 주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이 셋째 주를 좀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작은 교회 담임 연임 신청을 했고 재직해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3년간 작은 교회 담임으로 사역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위임을 받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맞지만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좀 더 신앙적인 자유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자 지금 같은 임시 담임이죠. 명칭이 바뀌었어요. 담임으로. 임시 담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연임 신청을 해서 재직해서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고 통과가 되면 노회에 신청하고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하시면 또 3년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 8월 16일 날 작은 교회에 소속된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연임 신청, 연임 청원에 여러분이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는 8월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2일에서 8일까지 이번 주까지 이 휴강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시즌 8월 3차이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가이드 공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 감사원금, 외원금 포함해서 수입은 약 530여만 원입니다. 지출도 510여만 원 해서 잔액 10여만 원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다함 없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끝까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더욱 깊이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에서가 더 선택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장자였고 들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호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노렸고 결국 아버지까지 속여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도덕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결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 흔히들 사람들은 야곱이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것은 성경적 대답이 아닙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계산과 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했고 그 결과 평생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에스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에스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몇 사람만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한 구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사건의 배경에는 인류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시면 몇몇 사람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시려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야곱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로 죄인을 찾아오시고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빚어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은 바로 그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후손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9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또다시 우리를 뜻밖의 현실 앞으로 이끕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불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족이 있는데도 현실은 막혀 있습니다. 약속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후손이 없습니다. 왜 창세기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창세기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21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의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두 아들은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약속의 자녀라 해서 죄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인간의 욕망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누구도 그 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뒤집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장자를 미워하고 차자를 더 사랑하셨다는 뜻일까? 왜 그러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격이나 관습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더 착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더 나쁜 사람을 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그런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조차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더 근본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토기장이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토기장에게는 그릇을 빚을 권한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릇을 깨뜨릴 권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선택하셨죠.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제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에서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부르고 계시죠.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편가르기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배제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선택이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창세기는 아직 그 답을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야곱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창세기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형제 사이에 일어난 장자권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배고픈 형과 계산적인 동생 사이의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관심을 두는 것은 거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두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몹시 허기졌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허기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형의 말을 듣자마자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의 요구에 대한 대가로 야곱이 즉각적으로 장자권을 요구한 걸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야곱이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는 약속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약속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현실만 바라보았고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선한 야곱과 악한 에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사도 바울도 깊이 통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일까? 바울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9장 14절에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에서가 특별히 악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멋대로 행동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평범한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면 깨트릴 권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에서를 버리셨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기준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에 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신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형이 유리창을 깨트렸는데도 부모가 크게 꾸짖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유리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판단이 틀렸다기보다 부모의 시야가 더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근원적인 선과 더 깊은 정의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을 따라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택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선택한 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에서보다 선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조차 자신의 계산과 욕심으로 붙잡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까요? 창세기는 그 답을 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평생을 통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손에 넣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형을 속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속임을 당하며 노동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형이 두려워 도망쳤던 사람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선택받은 사람의 영광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의지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붙들려고 했던 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참된 복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새로운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다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실험하신 후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자신의 힘과 계산을 의지하던 야곱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깊이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을 실감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참된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 더 이상 속임수와 계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술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빼앗으려는 사람에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려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통하여 에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야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특권에 떨어져 여전히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곧 에서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듯이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 초대이며 차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 사실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빚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 창세기가 들려주는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더 선해서도 아니고 더 의로워서도 아니면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권한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시면 몇 사람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려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선택은 에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자보다 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에스처럼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목적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또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끝까지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권리이자 은혜입니다. 은혜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 여정을 맛보시며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감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그 선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